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5장 여시고요. 우리 주님의 갈릴리 사역 가운데 1차 순회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는 때에 벌어지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른바 말해서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안식일 하게 되면요, 특히 예수님 당시 때는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성역입니다. 홀리 그라운드. 그리고 이 안식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이야? 그러면 안식일 지키네 하는 것이 당연히 가는 그러한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침해하거나 도전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 저 나사렛 촌동네에 예수 모시기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것을 그냥 깨부셔 버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깨부셔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하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아하, 이 작자는 죽어야 되겠구나. 우리 유대 종교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말을 해도 안 알아듣는, 못 알아듣는, 그리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 이 친구는 결국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지 못할 생각을 품게 됩니다. 결국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게 한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곧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논쟁으로 오늘 잠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볼 부분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건데,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은 것 중에 요 세 가지만 추출해 내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갈릴리 순회 사역이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 중에 3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기억들 못 하시겠죠. 3번 있는데 한 번을 끝내고 절기가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모든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차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한 것은 곧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3번 여호와께, 즉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거든요. 6월 절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른바 마지막의 시작, the beginning of the end, 마지막에 시작을 알리는 안식일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절대 잊지 않고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그런 현상을 나중에 보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만 유대인들과, 즉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교독하죠. 지난주와 같이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자, 이거 읽어보면요, 일방적인 고침입니다.
일방적인 고침, 조건 없는 이 병든 사람의 자세, 태도, 마음 등등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푸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의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지만 사실 태양이 뜨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등등 해서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게 해주신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이죠. 바울 사도도 아데네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동하고 움직이고 숨쉬게 되는 것까지도 라고 하는 것을 아덴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너희는 모르는 신에게까지 경배하지 그 모르는 신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사실 많은 은혜를 접하고 있어요. 여기 이 병자는 일방적인 고침을 받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고침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돼요. 방법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그렇게 먼저 가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거기에 있고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움직인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불가능한 겁니다. 38년을 그렇게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낫고 싶니? 그럼 답은 뭐가 돼야 될까요? 네, 낫고 싶어요. 이 사람 뭡니까? 똑똑해서 그런지 몰라도 변명을 합니다. 아니, 불평을 하는 것 같아요. 낫고 싶다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요 저기 내려가려고 그러면요 꼭 다른 사람들 다른 놈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 놈들이 먼저 나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일어나 가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가.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자리 들고 갑니다. 그 사람의 속에 그렇게 은혜롭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불만 내지 비평 내지 불평이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누가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 몇 절이죠?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등등등이 누워있다. 거기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여기 한 병자가 고침받았어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와 할렐루야 하면서 나도 고쳐주세요 달려오겠죠?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십니다. 왜요? 주님도 지금은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메시아 구에 되면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할 적에 귀신을 쫓아내 병자를 고치고 맹인이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적에 이 사람들 고쳐주면 얼마나 더 증거가 확실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기회가 서로 간에 된 거예요. 그런데 그만 누군가가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9절에서 13절, 9절 하반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9절 하반절 읽고 여러분들 또 1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내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다 같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마땅히 우와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할렐루야 진짜 메시아인가 봐 저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많은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그만 유대인들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이 찬물을 끼얹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즉 야 너 안식일인데 병 났어? 그럴 리가 없지. 병 나지 말아야 돼. 지금 제가 말을 차갑겠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너 병났니? 왜 안식일에 병나? 병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한 사람에게 정말 이거는 찬물을 끼얹어도 보통 찬물 끼얹는 게 아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이에요. 몰려들면 시끄러워지죠. 시끄러워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은근히 피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병과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병자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좀 안다는 사람들이 법 따지고 규율 따지고 원칙 따지다가 멋모르는 사람들이, 혹 죄인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거나 교회에서 멀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사람 잡는 케이스가 있게 돼요. 나 하나 때문에 사람 잡게 되고 나 하나 때문에 교회를 버리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 책임을 주님께서 묻지 않을까요? 물으실까요? 물으실 겁니다.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겠습니다. 성경에 물론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상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상대적인 진리는 그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 가지고 그 진리는 적용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사람이 만든 규칙을 성경과 동일시하게 되면 안 됩니다. 비록 그 규칙이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경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황과 원칙에 따라, 법칙에 따라 가지고 바뀔 수 있고 변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따 좀 더 깊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다시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소요가 좀 약간 이제 일단락 돼가지고 잠잠해지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안 만나도 되는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원인을, 그래서 그 결과를, 그 과정 상태를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이 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시 만날 필요 없습니다. 낫게 해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 더 근본적인 이슈를 터치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이죠. 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 사람의 병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병만큼은 죄 때문이었다. 그 죄가 뭔지는 몰라도 38년간 고생한 죄입니다. 좀 심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반 법에서도요,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평생 인생 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죽였어. 그래서 종신형에 처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 잘못했어요. 종신형에 처해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서 40년을 넘게 감옥 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가지고 수십 년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색깔이 달라가지고 흑인이기 때문에 그만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뭔가 때문에 오랜 세월을 묶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죄는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간에 38년짜리 죄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요,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해가지고 개털모자 쓰던 소털모자 쓰던 천당 가면 되겠지 하는 자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따른 대가는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죄를 죄대로 여기시고 있는 그대로 다 벌칙을 내리신다면 이 자리에 저까지 포함해서 살아남을 자는 없어요. 은혜는 많이 베푸시지만 그러나 항상 대가는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뭘 그래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냐 할 적에도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 알아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지만은 거기에도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이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다시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는에 순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해서 또 죄를 또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다시는 해도 저지를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예 생각조차도 뭐 나도 사람인데 뭐 하면서 문을 열어놓으면요, 그 열린 문에 모든 유혹과 시험들이 물밀듯 들어옵니다. 막아도 들어오는 판인데 안 막아놓으면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고 작정하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초이스가 아닙니다. 다시는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15절 18절 보게 되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에 주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설상가상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사형감이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한을 주고 안식일을 범한다 할 적에는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불구하고 한술 더 뜨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자기 아버지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 개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섭디 무서운 발언입니다. 어떻게 사람 주제에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는가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원숭이의 아들은 원숭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차원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헷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런 하면서 이제는 더 바락바락하는 거죠. 맞는 생각이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신성 모독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이 힐난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신성 모독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진정한 신성 모독 참남됨은 누가? 여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나를 믿는 자,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 누구로? 나를 구세주로 믿는 자, 나를 구원자로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안 믿으면 뭐가 되는지 아냐 이거. 안 믿으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꼭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요, 사망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원치 않는 장소인 지옥에 갈 수 있는, 가게 되는
요건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안식일 문제 때문에 이제 불거진 사건인데, 그 이후에 이 안식일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이 소문이 퍼져 나가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저 친구는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이제 절기를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옮겨가시죠. 거기서 또 안식일 문제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로 말미암아 사건이 터지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제자들의 행동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 보시죠. 1절에 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제 순회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갔다가 그다음 절기를 마치고 뒤에 돌아와서 몇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하는 그 와중에 이제 안식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안식일에 뭔가 하여간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밭에 있는 그런 이삭을 잘라 먹게 되죠.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게 되면 시장길을 없애려고. 이것 보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동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 율법에는요, 신명기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에 있는 이삭을 뭐 하다못해 무화과도 그렇고 말이죠, 뭐든지 간에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먹고 싶으면은 그냥 떼서 먹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없는 자, 약한 자, 과부의 하나님이니까 없는 자들이 없는 것 때문에 굶어 죽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 좀 남겨둬라 해. 너희들 이삭을 이제 해도 남겨둬라 그래요. 끝부분 남겨둬. 그래서 그런 여행객들이 가다 먹을 수 있게끔 남겨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나가다 배가 고파서 잘라먹는 게 괜찮아요. 다만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은 낫을 들고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율법이 말해주고 있죠. 신명기서 23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한 일에 있어서는 전혀 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것 때문에 허물 잡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들이 안식일 날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 걸어갈 수는 있고 밀밭 사이 지나갈 수는 있는데 안식일에 걸어갈 거리가 있거든요. 거리만큼 가면 괜찮은데 걸어가다가 이 이삭을 비비는 건 행동이었거든. 이거는 일이었거든. 이건 안식일에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비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건데 비빈 거예요. 이거 비벼서 입에 넣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좋았어요. 이놈들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들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얘들아 무슨 짓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거든. 침묵하심으로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열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2절의 비난 사건이 나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안식일에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통에 근거한 거예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쓴 책들이 곧 미드라시라든가 미시나라든가 탈무드 같은 책이에요. 수백 년 동안에 이들이 나름대로 쓰면서 안식일 날에는 이러이러한 다른 여러 가지 규율도 있지만 안식일에 관해서는 안식일 날에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도 피우지 말아라 한 것이 율법책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가지고 이것은 안식일에 할 일이고 쓴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여기 지금 주님을 꾸짖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편리하게 쓴 그런 전통들 가운데서 이 전통이 나름대로 시간 가면서 아주 딱딱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고체화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진리가 된 거기 때문에 율법은 멀리 가게 되고 이 전통이 앞장서게 된 거예요. 그럴 적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변호하시는 장면이 3절에서 8절에 기록됩니다. 변호하시는 것 때문에 더 아마 이 사람들은
열났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반인으로 유대인으로 30년을 사셨어요. 모를까요? 알죠. 유대인들의 전통이 잘못된 거 알까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통에 따라서 순종하시고 30년을 사셨어요. 지금은 뭡니까? 공인으로서, 메시아의 자격으로서 이제 이들에게 참 진리를 외치는 진리의 화신으로 나온 겁니다. 진리의 펄슨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될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정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5가지의 이슈를 두고 그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3절과 4절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안식일에 이 제자들의 한 행동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3절과 4절을, 이것도 교독하죠. 뭐 저도 목소리 약간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할 때 사건이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몇 명과 더불어서 도망 가다가 결국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걸 좀 달라 그래요. 너무 배고프거든요.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왕은 지금 병사를 풀어서 쫓아가게 만드니까 뭐 구석구석 숨어서 도망 다니니까 먹을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흘을 굶었다고 말합니다. 사흘을 굶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면서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하니까 아히멜렉이 뭘 말합니까? 지금 나도 없는데 뭐가 있냐면은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진설병 떡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지파마다 한 떡을 만든 12개의 떡을 제사장 성전 안에다 넣거든요. 일주일에 다시 되물리고 다시 새 걸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떡이라 해가지고 제사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라도 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여자들 가까이 했니? 안 했니? 나름대로 이제 제사장은 규율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라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도망가기 바쁜데, 그 도망이란 말 안 했죠. 그때 이제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너무 급해가지고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리고 뭐 여자 상대할 시간도 없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먹어라 해서 먹었어요. 그걸 먹고 갔어요. 거룩한 떡, 제사장 많이 먹는 떡을 이들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 줬느냐? 그거 아닙니다. 묵과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 근간이 사랑이에요. 그 법은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 배고파 죽겠어요. 사흘을 굶었어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목숨을 구하러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먹을 걸 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죽음에 있고 그 다음에 초이스, 다시 말해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어 안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쉬는 날. 그 쉬는 날에는 율법에 써 있기를 집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쉬는 날이에요. 편히 쉬는 날.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쉬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제일 바쁜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성전에서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촛대 끊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고, 향 만들어야 되고, 제사 드리는 거랑 번철로 무슨 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 일이에요, 그거.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다 쉬는 건데 다 잘 쉬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신원해 줍니다, 제자들을. 또 세 번째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변호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부분은요, 여기 여러분들께 성경 보시면 거기 니은이라고 썼죠?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밑에 이렇게 맨 밑에 보게 되면 니은 하니까 호, 육 나옵니다. 호빵 육땡이 아니라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호세아 시대 때는 어느 시대냐? 그 시대 때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패했고 타락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만 남아있어요. 그리고는 실제적인 삶에서 누구?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오늘날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머니 앤 섹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머니 앤 섹스에 빠져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 하면서 1년에 3번은 뭐 예배는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삶에서는 영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게 가져오는 의식들 필요 없어 이거예요. 제사물들 필요 없어 이거예요.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겉으로만 하고 내용물로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너희들 하면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꾸짖는 장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을, 나를 좀 알아라, 나의 마음을 좀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깨달아라 하면서 그때 외쳤던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인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혹 오늘이라고 하는 날도 그때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싶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법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전통도 있어요.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예의 범절도 있습니다. 준수해야 되죠.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인애, 자비, 사랑, 이것으로 그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근간이 된 다음에 그 위에 세워지는 율법이 또 혹 법이 마땅한 거지, 그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법 때문에 넌 안 돼 하고서는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법이 너를 위한 거야, 준수해야 좋은 거야 하는 건데, 그 법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도, 삶을 통해서 생활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바뀔 수 있음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안식일의 원 목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항상 기억할 것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세요. 우리의 웰빙, 우리의 영생을 위해 당신 자신이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적에 원숭이를 위해서 개, 강아지 같은 겁니까? 고양이 뭐 등등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을 위해서, 그 만드신 수없이 많은 그 피조물들 가운데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귀합니까? 그래,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 뚝. 내가 달아서 해주지 않겠냐? 하늘 새를 봐라. 들에 피는 풀을 봐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지 않냐? 내가 이렇게
하루 만에 있다가 죽어 없어지는 것도 내가 아끼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좀 커지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또 율법 얘기하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겁니다. 일주일 7일 내리 일하는 것보다 얘들아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내리 세상 살다가 너무 체이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그래도 하루는 그 나와 함께 그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같이 예배하면서 대화하자고 만들어 놓은 날 아니니? 그날을 너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번 그날을 너를 위해서 한번 쉬어보지.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또 종으로 삼으시고 부려먹으시는데 부려먹은 걸 일주일 7일 내내 부려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쉼도 주시고 등등, 그 주의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말씀드렸듯이 안식이라고 하는 날이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준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사실 오늘날에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은 뭡니까? 너희들 일요일날 교회 가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주는 정체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란 얘기예요. 뭘로? 주일에 예배 드리는 날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너 교회 가니? 너 예수 믿니? 거기서 전도의 구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잖아요. 그 기회를 항상 찾으시고 잃지 않고 그것을 다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 변호하시는 것은요, 스스로의 우월성을 통해서입니다. 6절과 8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예요. 나 메시아야, 나 구원자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이야. 고로 성전보다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어.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어. 무슨 말입니까? 그럼 그것이 너희들 내 말 들어 이거예요. 내 말이 구약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말도 이제 신약이 될 건데 편히 말하면 내 말 들어 이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요, 또 주의 말씀에는 100% 순종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실의 삶이 어디 그래? 그럼 벌써 패배한 겁니다. 타협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요, 아주 짤막하게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터치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이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게 됩니다. 사실 지난 두 번의 그 안식일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니면 하신 한 일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 반대 의견을 했다면은 이 사건, 이 세 번째 지금 보고자 하는 사건은 아주 고의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요놈하고 트랩을 거는, 덫을 놓는 장면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면요, 덫을 놓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닙니다.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덫에 걸리게끔 하려는 질문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옳가 매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컴패션, 자비함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낫든 말든 상관없어. 예수를 어떻게든 간에 잡아 넣어야 돼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1절 12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이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치관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 누가 더 귀하냐? 여러분 답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이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행동 속에서 다르더라고요. 내가 키우던 내 강아지가 죽게 되면 우는데 옆집에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데 울으면커녕 그렇지 않는 케이스 없잖아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여러분 항상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보게 되면 완벽한 치유를 해주십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회복되어 성하더라.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래요. 말이 돼요? 앉은 병에 걸어가래요. 말이 돼요? 그런 식으로 손 내밀 수 없는데 손 내밀랍니다. 손을 내밀려고 하니까 내밀어지네요. 내미는 순간에 나아지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요구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사건은 뭐죠?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 병든 자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고쳐달라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왜 이게 자꾸 캥기지, 안 되지, 어렵지, 힘들지 하지 마세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때가 이르러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거부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는, 누구랑 의논하는 겁니까?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뭡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이념과 사상이 다른 헤롯 당원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헤롯 당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은 어둠에 속했고 예수는 빛이십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셨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도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는 달라요. 근데 세상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은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해도 그러나 근본은 같아요. 어둠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종교인 그리스도교만큼은 연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오직 하나, 변혁시킬 따름이에요.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만이 남아있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욕을 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연합을 합니다. 보통 때는 서로 으르렁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종교에서 연합할 수 있어요.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를. 왜냐하면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세상에 속해 있다. 세상은 누가 쥐고 있다?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등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속한 사람임을 알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자 하는 변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는 정해졌어요. 안식일 모독, 성전 모독,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나님마저 모독하는 망령된 말을 내뱉는 예수를 바리새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사형입니다. 이들은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도 전통에 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그러기에 새 부대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뭐가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옛것에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뒤를 보는 과거의 세상적인 삶을 동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세상적인 삶을 동경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동경하고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은 40년 기간 동안에 다 죽고 말았어요. 과거를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사실 아름다운 전통은 살려나가야 돼요. 모든 전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건 많아요. 살려나가야 돼요. 그러나 캐캐 묵은 것들,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러한 딱딱한 것들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님의 행보를 이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동조하게끔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